우리 말씀 연구소 말씀 묵상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경건한 몸가짐과 마음가짐으로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갑시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 이전과 이후에 변화된 삶에 관해 관증하는 이야기들을 종종 듣고는 합니다. 그 간증의 내용들은 보통 하나님을 모르던 시절에는 세상 속에서 돈과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다가 어떠한 계기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난 후 하나님 앞에서 진리와 생명을 발견하고 신앙인으로 거듭났다는 내용들입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변화의 스토리들이 지루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 지루한 메시지가 사실 우리 기독교가 추구하는 삶의 일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그러하였고 바울이 그러했듯이 말이죠. 오늘 평화의 인사의 시작을 알리는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 또한 변화의 메시지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참 진리를 알지 못한 채 어두움 가운데 살았었다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진리와 구원의 깊이를 알게 된 자들은 절망하더라도 영원히 절망하지 않고 빛을 향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참 징표는 말씀에 따르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습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은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고 새 빛을 발견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엄청나게 귀한 구원의 선물에 합당한 착함, 의로움, 진실함의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잘 열리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난 얼마나 의롭습니까? 난 얼마나 진실하며 거짓이 없습니까? 이런 끊임없이 인격의 도야를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구원을 경험한 자들이 자연스럽게 누리게 될 열매들입니다. 내가 맺어가고 있는 열매들 과연 무엇일까요? 그분의 자녀로서 우리는 의롭고 참되며 거짓 없는 열매들을 맺어가길,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해 타인이 나를 참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생명과 빛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은 시편 82편 3절입니다. 이제 받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신약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8절입니다. 이제 받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대선을 앞두고 여야 할 것 없이 대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분들이 출사표를 던지고 자신의 지도력을 한껏 뽐내려고 합니다. 다들 자신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으로 가장 유능하다고 호소하죠. 그런데 한편으로 대통령이 되려고 자신을 과대포장하거나 자기 흠을 덮고 눈 감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때로 한숨이 나오기도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서로 경쟁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흠을 잡아서 끌어내려 낙마하게 하려고 안달하는 모습에 눈살이 찌푸려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과연 어떤 지도력이 참된 지도력일까요?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참된 지도자로 판단해야 할까요? 지도력은 두고서 멀리 갈 것 없이 우리는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모습을 보이며 살아야 할까요? 오늘 구약 본문인 시편 82편은 여러모로 흥미롭습니다. 첫 구절부터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데요.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상한 점을 찾으셨습니까? 신들의 모임이라뇨. 성경은 오로지 한 분뿐인 하나님을 고백하는 유일신앙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들이라뇨.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사실 이 구절은 고대 이스라엘이 자리 잡았던 시대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오해하기 십상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제외한 고대 사회는 모두 다신교가 기본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의 종교는 매우 특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의 수많은 신들이 왜 존재하였던가를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어보셨습니까? 그 이야기를 한참 읽다 보면 이게 신들의 이야기인가 사람들의 이야기인가 헷갈릴 정도로 사람들이 사는 세상의 모습이 많이 투영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처럼 고대 사회에 있었던 신화 대부분은 사람들의 상상과 이야기가 투영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중요한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은 결국 신이 될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신화는 중요한 통치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로 사람들을 제압하였던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에서 신들의 모임 가운데서 재판관이 되신 하나님의 모습은 그런 관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달리 말하자면 사실 여기서 말하는 신들은 신이 될 존재라 의스되며 백성들을 짓누르던 통치자들을 빗대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구절에서 하나님은 불공정을 저지르는 통치자들을 꾸짖으시기 때문입니다. 2절의 말씀의 뜻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번역한 본문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때까지 그대들은 불의로 재판하려 하고 악인들의 얼굴을 들어주려 하는가? 이 구절을 읽으면 누가 봐도 앞선 구절에서 말하는 신들이 통치자임을 알 수 있죠. 통치자들은 권력을 가지고서 또 더 가지려고 불의를 일삼고 악인들을 부조리하게 두둔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유한한 가치를 지향하는 사람들의 한계를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불의와 부조리를 저지르면
짧게는 권력을 누리고 이어가는 듯 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이 드러나기 마련이죠. 오늘 본문 말씀 3절과 이어지는 4절에서 하나님은 참된 지도력을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제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대들은 힘없는 이와 고아를 재판해 주어라. 가난하는 이와 궁핍한 이에게 올바른 권리를 주어라. 그대들은 힘없는 이와 가련한 이를 구해 주어라. 악인들의 손에서 건져 주어라. 이렇게 당장 보기에 권력에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은 쉽사리 무시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더라도 정의와 공정을 세우는 일이면 자기의 가시적 권력을 잃는 일이 있더라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약자들을 위해서, 소외된 이들을 위해서, 억눌린 이들을 위해서 나서라고 가르치십니다. 당연한 이 명령이 오늘 과연 우리 삶에서,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드러나는지 되돌아볼 대목입니다. 과연 지금 대선에 나선 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기꺼이 따를 것인지, 또 그 일을 최우선 목표로 두는지 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지향해야 할 참된 지도력도 그런 것임을 분명히 가르쳐주는 대목입니다. 오늘 신약 요한 1서의 말씀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우리는 누구나 사랑을 아주 쉽게 입에 담습니다. 지도자는 물론 우리 일상에서도 쉽게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랑입니다. 가요에서도 가장 자주 등장하는 말이 사랑이라고들 하죠. 그런데 그 사랑이라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정치인들은 선거철이면 국민들을 매우 사랑하는 듯합니다. 여기저기 다니고 악수하고 생전 안 가던 시장도 가고 어색한 작업복도 입고 해서 그 사람들과 친근하다는 것을 아주 강조하려 합니다. 과연 그것이 사랑일까요? 오늘 본문 바로 앞 구절에서 이렇게 일침을 놓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제 눈에 뚜렷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교육전도사로 섬기던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맘때쯤이죠. 여름 수련회를 갔습니다. 어느 산속의 기도원이었는데 둘째 날 아침 일찍 산길에서 있을 야외 프로그램을 점검하러 나갔던 저는 교회 버스를 운전하시는 집사님을 산길에서 만났습니다. 아침부터 삽을 들고 온몸이 땀에 젖어 내려오는 그 집사님에게 저는 무슨 일이시냐고 물었습니다. 그분은 그저 사람 좋은 웃음만 남기고 아무 일 아니라고 대답하고는 내려가셨습니다. 저는 프로그램 코스를 돌다가 무슨 일인지 대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혹시라도 걸려 넘어질까, 다칠까, 그분은 새벽부터 산길을 정리하셨던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그 일은 그분과 저만 아는 비밀입니다. 아무도 몰라주더라도, 관심을 주지 않더라도 묵묵히 사랑하는 마음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의 사랑을 접할 때마다 그 집사님을 떠올립니다. 그 집사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둘레에는 입에 발린 말들이 넘쳐납니다. 특히 정치인들의 말을 들으면 더 그렇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참된 지도력이 무엇입니까? 참된 사랑이 무엇입니까? 당장 눈에 드러나는 이익이 없더라도, 손해를 보고 심지어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을 내 삶 가운데서 실천하는 것이 참된 지도력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내 것을 내어주고 희생하더라도 마음속 깊이에서 나오는 순수한
행함과 진실함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본문을 다시 묵상하며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시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의 정의와 사랑, 공평,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삶 가운데서 실천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케 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님의 사랑하시는 성도들과 그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